5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생선 중에서 상태에 따라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생선이 있죠. 어떤 생선이죠? 명태입니다. 명태. 갓 잡아 올린 것은 생태, 그것을 얼리면 동태, 그것을 바짝 말리면 북어. 그것을 눈을 맞추고 또 찬바람을 맞추고 얼렸다 녹였다를 반복하면 황태. 반쯤 말린 것은 코다리. 동해에서 잡으면 진태, 멀리서 먼 바다에서 잡으면 원양태. 그런데요, 봄에 잡으면 춘태, 가을에 잡으면 추태, 까맣게 말린 것은 흑태, 허옇게 말린 것은 백태. 네, 이게 이제 상태, 그 어떤 상태가 됐느냐 하는 그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그물로 잡았냐 낚시로 잡았냐 여기에 따라서, 또 봄에 잡았냐 여름에 잡았냐 가을에 잡았냐 여기에 따라서 이름이 한 50여 가지나 된대요. 그렇게 이름이 다양하게 불려도 결국 뭐예요? 결국 명태예요. 다양한 이름이 있어도 결국 명태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뭘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바뀌죠. 그것을 다른 말로 또 뭐라고 그러냐면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또 다른 말로 천국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고,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또 다른 말로 교회가 되었다, 또 다른 말로 성전이 되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으로 불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나 교회가 된 것이나 성전이 된 것이나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거나 천국에 갔다고 말하는 거나 이게 다 같은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다 강조점을 어디에 두느냐, 뭘 설명하려고 그러느냐에 따라서 우리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양한 표현을 아우르는 한 가지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권이라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통치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나의 것으로 아멘하고 믿으면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고 성전이 되고 교회가 들어갔다는 이런 모든 표현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이게 로마서의 핵심이고 성경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권을 회복하는 것. 이게 창세기 그 아담의 타락 이후로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회복하려고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고 하나님의 통치권의 회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느냐 넘겨드리지 못하느냐, 이것이 로마서가 말하는 복음으로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 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그리고 어저께 이어서 우리가 우리 안에 들어온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 우리 삶의 주권을 넘겨드리는 거죠. 넘겨드리는 거. 이 하나님의 통치권,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삶의 주권을 그분께 넘겨드리느냐 넘겨드리지 못하느냐,
요 문제가, 요 싸움이 우리 인생의 싸움이에요. 그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3장 1절부터 7절도 바로 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1,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이 권세를 단순히 그 국가 권력으로만 해석을 해서 세상 권력자들에게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관해서만, 요런 태도에 대해서만 설명합니다만, 그렇게 설명하면 절반만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단순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권력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태도를 취할 것이냐, 요 문제를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앞에서부터 집요하게 설명한 복음의 삶, 즉 삶의 주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걸 놓치면 또 로마서를 엉뚱하게 또 해석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세상 권력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국가 권력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요 문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통치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요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국가 권력에 대해서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로만 이렇게 끝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요 문제만 가지고 또 다루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미국에 살든 대한민국에 살든 저 아프리카 어느 족속이 되어 살든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지를 아느냐 모르느냐,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그것을 관심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 어느 땅에 살든지 내 삶의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느냐 없느냐를 보여주느냐 보여주지 못하느냐 라는 문제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걸 알고 싶어 하세요. 세상에 이런저런 각종의 많은 민족들, 이런 다양한 환경들 속에 수많은 인생들을 살게 하신 것은 바로 그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제대로 고백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강조점이 어디에 놓여 있는 겁니까?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여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비단 국가 권력만이 아니고 가정에서의 권력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어떤 형태의 공동체에서든지 그 공동체, 그 조직체의 권력을 가지고 그 공동체를 유지시키고 있는 통치자, 지배자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복종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유지시키시고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와 조직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조직들, 회사든지 학교든지 무슨 심지어 동창회든지 마을 자치회든지 그런 모든 조직들이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다 이게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끝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손끝에서. 왜 그러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고 굴려가기 위해서 질서 배웠죠? 질서를 세워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질서 있게 돌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이 움직여지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질서 있게 세상을 움직이시기 위해서 세우는 그 공동체, 그 조직체의 통치자들, 그 통치자들을 통해서 뭘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 다시 말해서 이 나라의 대통령을 세워놓고 그 대통령으로 하여금 이 나라를 질서 있게 끌고 가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그 대통령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세상에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자, 달을 봐라 그러고 이렇게 가리키면 달을 안 보고 뭘 본다고요? 손가락을 본다고요. 달을 봐라 그러면 달을 봐야 돼 그러는데 달을 안 보고 손가락을 보고 손가락이 이러쿵저러쿵 그런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래서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고요. 대통령의 권세든 동사무소의 동장의 권세든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그 모든 조직체의 권세 다 어디서 온 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에요. 미국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웠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웠고 저 아프리카 어느 부족의 추장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 권세자들을 통해서 세상 질서를 유지해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움직여 가시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권세자들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길 가다가 교통표지판 세워져 있는 것처럼 모든 권세자들을 보면서 그 권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바라보라는 표지판이에요. 표지판. 운전하면서 교통표지판 제대로 안 보고서 그냥 자기 맘대로 자기 멋대로 운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 날 뿐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 모든 만물들,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의 주관자이시며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시라는 것을 그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지금 내 삶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고 그걸 통해서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내 삶의 통치자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시며 내 삶의 주권자이심을 그런 통치자들, 세상의 통치자들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이 누가 됐든지 간에 또 직장에서 상사든 어떤 공동체의 장이든 그런 권세자들을 보면서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총 4부 80장 긴 책을 썼어요. 그 4부 20장 맨 마지막 장이죠. 그 마지막 장에서 통치자의 정점에 있는 국가 통치, 국가 권력, 그 국가 권력으로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통치자가 누구인지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기독교 강요의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래요. 첫째로 영적 통치와 국가 통치는 서로 상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갔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이 곧 이 국가의 통치를 받는 삶하고 서로 배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 바꿔놨잖아요. 그래놓고 금방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아직도 여전히 이 국가 통치 아래 살고 있게 하셔요. 왜 그러냐면 이 국가 통치 아래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 아래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는 그 영적인 통치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는 세상의 제도나 권세 아래 철저히 묶여있는 성도라도 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세상에서 여전히 종의 처지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몸은 여전히 종으로 있지만 영적으로는 뭐하라? 자유하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켈빈이 말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땅에 있는 이 국가 권력으로 표현되는 이 통치는 우리의 영적인 일에 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 아래 무릎 꿇고 살게 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국가 통치를 비롯해서 어떤 형태의 통치도 다 하나님을 대리하는 권력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의 권력, 크든 작든 그 권력이라는 것이 다 누구의 통치를 대리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켈빈은 국가를 전복시키고 국가를 폐지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세력들을 야만적이라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무정부 상태, 정부를 없이 하려고 하는 상태, 그런 것을 악으로 규정을 하고 있죠. 이사야 선지자는 여왕은 교회의 양보가 되며 왕비들은 교회의 유모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 49장 23절에서 말했어요. 이 말이 뭡니까? 세상의 통치자들, 그것들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양육시키는 하나님의 통치권의 대리자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또 왕들을 위해서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서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는 우리가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교회의 지위를 왕들의 보호에 맡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권자들이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든 안 하고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정부의 형태와 강제력 사용과 전쟁과 과세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러니까 정부가 강제적으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국민들을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이게 단순한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 정부의 혹은 통치자, 권력자들의 그 권세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때로 백성들에게 상도 주고 때로 그들을 심판도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때로 심판과 저주를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대리자로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권자들이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라는 거예요. 집권자들이 휘두르는 칼이나 채찍이 하나님의 공평한 심판을 대리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오히려 칭찬받을 만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권력을 쥐고 있으면서도 세상이 악에 득세하게 놔두는 것은 우리 직무유기라는 거예요. 세상이 불공평하게 놔두는 것은 잘못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바르고 또 온전하고 또 선하게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 집권자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칼을 가지고 때로 강력하게 그렇게 통치를 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 이제 전쟁을 하는 것도 통치자가 전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폭탄을 쏟아부으면서 전쟁을 시작했잖아요. 그런 전쟁을 하는 부분도 무조건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이 나라 안에서 강도가 매번 강도가 일어나가지고 공동체를 해치고 나라 국민들을 불안하게 한다면 그 국가 권력이 뭐 해야 됩니까? 그 강도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물며 그 나라 전체를 다른 나라가 강도짓하고 다른 나라가 위협하고 힘들게 한다면 그 권세자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는 거예요. 마땅히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도 불사해서 자기 백성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 권세를 행해서 전쟁을 하거나 혹은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그런 일들을 행할 때 아주 중요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 감정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증오와 복수심에 사로잡히거나 혹은 욕망에 사로잡혀서 행하지를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쟁을 한 그것이 만일에 자기의 욕망에 사로잡힌 것이고 감정에 사로잡힌 것이라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하게 되겠죠. 어쨌든 그렇게 국가 권력은 하나님의 통치자로서 통치의 대리자로서 쓰임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세금을 내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6절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민들이 낸 그 세금을 가지고 국가 권력, 통치자들이 생활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삶이 이 국민들이 내는 이 세금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금을 정당하게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국가 권력을 세우신 것을 유지시키는 중요한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금을 가지고서 그들이 세금을 자기들이 화려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쓰든 말든 그것은 우리의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다윗이나 히스기야, 여호사밧, 요셉 등 또 다니엘 등 이런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권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 삶을 이렇게 유지해 나갔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군주 편에서는 이 집권자 편에서는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지만 세금을 내야 되는 입장에서는 역시 세금을 성실하게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오늘날 11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들을 많이 하는데 바로 11조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11조를 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구약 11조가 성경에 있느냐 없느냐, 성경에 11조를 하라고 그랬냐 말라고 그랬냐, 예수님이 11조를 명령했냐, 이런 문제 가지고 따지는데 11조는 다른 관점으로 설명하면 논란만 일으켜요. 무슨 관점으로 설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의 관점. 우리 삶의 모든 물질이 다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이라고요. 내 삶의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 것임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11조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의 세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물질이 다 주님 것임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11조를 요구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내 삶의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 것임을 이것으로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이 물질을 사용하고 돈을 쓰는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영역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그것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불의한 통치자에게 복종할 때와 불복종할 때가 있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5절 말씀 보세요. 5절.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력자들, 그 집권자들, 그 통치자들에게 복종을 하는데, 그 복종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복종을 안 하면 큰 봉변을 당할까봐 복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한다는 거예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그리고 그 선악을 분별한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따라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권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권세 아래 복종해야 되는 이유,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불의한 집권자에게도 복종을 하냐 하는 문제죠. 예를 들면 저 북한의 김정은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억압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모든 영광을 독차지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복종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에 그 하나님의 대리자가,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가 하나님의 자리를 꿰찬다면 그것은 뭐 해야 된다고요? 불복종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불복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때문에 못해요? 죽음 때문에 못해요. 그러다가 대항해서 죽을까봐. 근데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에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원리를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죽을까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을까봐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그런 권세자들, 그런 통치자들에게는 과감히 뭐하라? 불복종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통치와 또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 모든 통치자들 앞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는 그런 눈을 가지고 복종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 통치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때는 과감히 뭐 하라고요?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내 삶의 전부가 되고 싶어 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내 삶의 온전한 주권자가 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이시구나, 주인이시구나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삶의 주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넘겨드려야 돼요. 물질에서의 모든 주권도 넘겨드리고 또 내 모든 이 삶의 주권을 그렇게 다 넘겨드려야 돼요.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 꿇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권을 고스란히 주님께 넘겨드리고 우리의 모든 통치권을 주님께 넘겨드리며 사는 복된 저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